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힘든 사람 위로해 주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뭔 줄 아십니까? 고난당하고 있는데 위로해 주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 공감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해주는 거죠. 사람의 문화가 다르잖아요. 아무리 문화가 달라도 상대방이 나를 이해해주고 내가 그를 이해해주면 상처가 해소가 많이 돼요.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봤던 영화 계속 보고 봤던 드라마 또 봐요. 뭐 역사 드라마 있지 않습니까? 대조영 이런 거 그런 거 또 나오면 또 봐요. 다른 거는 좀 잘 안 봐요. 보긴 보지만 껐다 켰다 하고 그러죠. 근데 미국 영화 중에서 그린북이라고 있어요. 뭐 썩 좋은 영화는 아닌데 제가 봤을 때는 공감에 대해서 아주 잘 만들어낸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고요. 그런데 이 공감하고 더불어서 비슷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동조예요, 동조. 그런데 이거 공감하고 동조를 잘 구분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누군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 사는 게 힘들어. 죽고 싶어. 그랬을 때 들은 사람이 너가 지금 많이 힘들구나. 너가 지금 굉장히 힘들구나. 내가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있겠니?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이걸 공감이라고. 남편이 출근했는데 와서 보니까 안색이 안 좋아. 당신 왜 그래? 상사한테 꾸중 들었어. 그런데 아내가 말하는 우리 남편 많이 힘들겠네? 그게 공감이라. 동조라는 것이 있어요. 엄마 나 힘들어 죽겠어. 야 인간아 나는 너보다 더 힘들어. 같이 죽자. 그게 동조예요, 동조. 그럼 어떻게 되느냐?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후자 동조 이런 류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 본인이 너무 윤리적인 거예요. 남편이 아내가 밖에서 있다 뭐가 다툼이 났어요. 공감해주는 제일 좋은 단어가 뭐냐? 그래 맞아. 그래 맞아. 그렇게 맞으면 돼요. 내 남편이 상사한테 꾸중을 들었어요. 내 남편이 나쁜 줄 몰라요. 나쁜지 몰라요. 진짜로. 근데 공감을 해주면 남편이 우선 한 텀 쉴 수가 있는 거죠.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저 집사 때문에 나 힘들어 죽겠어. 누가 그래요? 아, 집사님이 지금 힘들구나. 저 집사님 때문에 힘들구나. 근데 저 집사님이 착한 분이고 힘드는 사람이 나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공감은 거죠. 아, 집사님이 저 집사님 때문에 힘들구나.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저 집사님 때문에 나 힘들어. 나도 저 인간 때문에 힘들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동조하면 교회가 여러분 힘들어질 수가 있죠. 무슨 말이냐? 의견은 달라도 공감은 가능하다는 거.
지난 시간 욥은 인간의 이성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을 경험하게 돼요. 모든 재산을 잃고 10명의 자녀가 죽고 심지어 몸에 악창이 나서 사회에서 쫓겨나요. 쓰레기장 같은 곳에서 살아요. 부인이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그래요. 왜요? 아플 때마다 아이고 주여 주여 주여, 아이고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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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는 부인이 듣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근데 이런 과정에서 욥은 원수 마귀가 계속 이간질했잖아요. 즉 욥이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뭐뭐 까닭 때문에 주님을 믿는 겁니다. 재산 때문에 주님 경배하고 건강 때문에 주님 경배하고 자식이 잘 되니까 주님이 경배하는 겁니다. 빼앗아 보세요. 당장 범죄합니다. 근데 욥이 이겨요. 1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이 뭐냐? 마귀가 이간질하는 게 뭡니까? 욥은 까닭 때문에 하나님 경배하는 겁니다. 저 사람 새벽기도 나오는 거는 까닭이 있어서 나오는 겁니다. 빼앗아가 보십시오. 재산을 빼앗아, 건강을 빼앗아, 몽땅 신앙 잃어버릴 겁니다. 욥이 안 그랬어요. 승리한 거죠. 원수마귀는 까닭 있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았는데 욥이 통하지 않았어요. 욥의 까닭은 뭐냐?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었어요. 그는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게 신앙의 아이러니예요. 정말 여러분 보기 좋게 승리는 했는데 현실은 뭐죠? 비참한 거.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어요? 사단에게 승리했어요?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렸어요? 현실은 비참해요. 자, 이럴 때 하나님이 당신의 승리로 친구들 보내어서 위로해요. 나중에 이 친구들이 좀 엉뚱한 소리 하는데 위로해요.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위로하는가? 우리가 여러분 고난당하는 사람을 위로할 때 어떻게 위로해야 되는가? 첫 번째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합시다. 시작.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하반절에는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첫 번째로 위로의 방법은 뭐냐? 고난 당하는 사람 그냥 찾아가는 거. 이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섬김의 방식이에요. 왜냐? 이 사람은 당대의 의인이에요? 부자예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들이에요. 누가 여러분 이 사람 찾아가서 위로하겠어요? 자기보다 더 많이 아는데. 가는 사람도 부담스럽고 고난당하는 욥도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가 뭐냐? 하나님의 성품이 뭐냐? 가타부타 따지지 말고 고난당한 사람 찾아가라. 전도서 7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산자집에 가는 것이 낫다. 강조해요. 모든 사람들이
끝이 이와 같으니 산자는 이것을 마음에 둘지니라. 우리 인생이 언제 여러분 욥처럼 될지 몰라요. 갑작스런 여러분 사건 사고 많아요. 우리는 내일을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찾아가는 거죠. 전도서 7장 4절은 말합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조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깊이 있게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욥은 여러분 지인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부자고 당대의 의인이고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는데, 그런데 그가 당하자 고작 찾아온 사람 본문에서 3명, 좀 가다 보면은 이 사람들보다 훨씬 나이가 어린 사람이 친구예요. 찾아온 사람은 고작 4명밖에 없었다는 거. 친구들. 여러분 이게 참 죄송하지만 세상 인심이라는 거. 믿을 건 주님밖에 없죠. 그런데 착각하지 말 것은 우리가 찾아간다고 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건 아니라는 거. 무슨 말이냐? 위로라는 것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위로가 아니라는 거. 해결해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찾아가는 거. 또 내가 많은 걸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를 위로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찾아가는 거. 이게 뭐냐?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걸 친구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위로하는 방법이 뭐냐? 1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시다. 시작.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고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 질러 울며 각각 자기 겉옷을 찢고 하늘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위로의 방법이 뭐냐? 눈을 들어 보니까는 너무너무 큰 고난을 당한 욥을 보게 된 거야. 울고 물고 옷을 찢고 티끌을 날리면서 머리를 풀고. 우리가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게 뭐냐? 공감이라. 공감이 되면 여러분 고통당한 사람 앞에서 여러분 눈물밖에 안 나와요. 잔치집에 가면 기뻐하는 거죠. 조상집에 가면 함께 슬퍼하는 거. 그게 뭐냐? 공감이라.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픈 걸 알아줘요. 이게 뭐냐? 누구의 마음이냐?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성품을 다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위로하는 방법이 뭐냐? 13절 시작.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어떤 분이 내 친구가 지금 이런 큰 시련을 당했는데, 상상할 수 없는 시련을 당했는데, 목사님, 제가 그 친구한테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그 담임 목사님, 자기 목사님 그랬대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냥 찾아가서 말하세요. 친구야, 할 말이 없다. 할 말이 없습니다. 가르쳐 주려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큰 고난 중에 있는 사람 앞에서 아무 말 하지 않는 것이 진짜 좋은 방법이냐?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왜 그래야 되느냐? 말하면 실수하기가 쉬워요. 무슨 말이냐? 위로하러 온 사람들의 말은 틀리는 말은 하지 않아요. 문제가 뭐냐면은 말을 할 때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성경이 안 틀려요. 성경이 좋은 말 있잖아요. 합력하여 뭐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세옹지마다 좋은 말이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큰 고난 당하는 사람한테는 이게 안 먹힌다. 근데 먹히는 사람이 있으면 말을 하는데 예를 드리는 거예요. 자식을 잃었어요. 근데 친구가 갔는데 이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네 마음 다 안다. 왜? 나는 아들 둘을 작년에 교통사고로 잃었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위로가 돼. 또 이 사람들 말하지 않아요. 둘 다 껴안고 울고 불고 하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위로해 주다가 큰 실수하는 것이 뭐냐면은 해석을 해주기 때문인데 그게 여러분 큰 고난 당하는 사람한테 위로가 안 돼요. 만약에 어떤 분이 집이 있는데 홀라당 탔어요. 누가 가서 그랬어요. 야, 그래도 집은 홀라당 타도 땅은 네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친구를 돼요. 너도 한번 당해봐. 너도 한번 당해봐. 그랬대요. 무슨 말이냐? 큰 고난 당하는 사람은요, 그 해석이 수용을 할 수 없어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큰 고난 당한 사람한테는요, 말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을 보내요. 그냥 찾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옷을 찢고 울고 불고 공감해줘요.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옆에만 있어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 방법. 찾아가고 같은 마음을 갖게 하시고 공감 능력이죠. 또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베풀어 주신 위로의 방법이었어요. 그럼 욥은 위로를 받았느냐? 위로받았어요. 다음 주에 말씀 증거를 하는데 3장 1절 한번 읽도록 합시다. 시작.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 생일을 저주하니라. 넋두리 하는 거죠. 왜요? 들어줄 사람이 왔잖아요. 들어줄 사람이 왔잖아요. 근데 이제 이 세 명의 친구가 믿음 좋은데 참 우리 모습하고 비슷해요. 넋두리 하는데 그래 내가 네 마음 안다. 네 마음 안다.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정지하는 거예요. 공감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게 뭐냐면은 상처받은 사람이 내가 너무 힘들어 어려워했을 때 그 상처받은 사람의 그 주어를 가지고 사용하면 그 사람이 위로받기가 제일 쉽다고 해요.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아. 나 죽고 싶어. 그랬을 때 상대방 그 친구가 앞에 있는 고난당한 사람 내가 그랬잖아요. 그럼 이분은 너가 그렇게 힘들어? 너가 정말 죽고 싶어? 너라는 그 중심을 가지고 이야기만 해줘도 한순간에 마음이 많이 풀린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위로를 못하느냐? 야, 나는 네가 당하는 고난보다 더 많이 당했어. 주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처받은 사람한테 그 주어가 돼야 되는데 그 주어가 내가 되니까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 방법은 뭡니까? 사람을 통하여 찾아가게 하고 상대방의 그 주어를 내가 공감하고 그리고 심한 고난 당한 사람에서 침묵해주는 결국은 어떻게 해요? 스스로 말해서 스스로 말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아시고 혹시 이웃들 중에 고난을 당한 자가 있다면 오늘 들은 말씀처럼 찾아가고 공감해주고 침묵하는
지혜로운 분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